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 달리기라는 것은 그냥 냅다 들고 뛰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시간 달리기를 위해서는 한 6달을 준비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달리기에도 작전이 필요하고, 달리기에도 힘의 안배를 하고, 페이스 조절을 하고, 코치가, 감독이 있습니다. 전 구간을 완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시동이, 발동이 잘 걸려야 되고, 충분히 기름을 주유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거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스타트 라인에서 그 순발력 있게 출발을 할 때 벌써 승부가 나는데,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지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니 레이스를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 마라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인생이 내만 꼴꼴하고 내만 별나고 내만 외로운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허다한 정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달리기를 완주를 하고 메달을 목에 걸고 서서 박수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대와 같이 많다는 것이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이 마치 400m 이어 달리기, 400m 계주하듯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줄지어서 나타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그런 큰 바위 얼굴 같은 위인이 된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닮아가는 거예요.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데, 좋은 사람은 롤모델이 되고 고약한 사람은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인생 경주에서 믿음의 승리를 한 그런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이 11장에 깔고 들어가서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인생의 첫째 중요한 것은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러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은 내보다 스승이 된다는 거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배워가면 그 배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기쁨, 배움의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성경을 읽다가 혼자 무릎을 치고, 말씀을 듣다 혼자 반짝반짝하면서 울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눌린 데, 갇힌 데, 병든 데서 자유를 주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게 만남의 축복이고, 이게 사람을 통해서 배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경주에서 부름을 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반드시 뭐인가 나와 닮은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이심전심이 되고 동병상련이 되고, 또 내 옛날 모습처럼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2,000명 직원이 되는 단체에 제가 아침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게 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뻥이 심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약간 사람이 좀 뻥을 치듯이 막 굉장히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이래가지고
작년에 그 종업원이 2,000명이나 되는 그 기간이 중요한 그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어서 이제 성급이 됐어요. 거기 성급이 되면 한 1년 한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그런 테스트에서 이제 승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했어요. 절대 안 될 거다. 반드시 안 될 거다 이래 했는데 그 원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모자라는 듯이 된다 이러길래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원장님 좀 뻥이 심하네요 이러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 제가 작년에 결정적으로 죽을 뻔한 게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원장님 차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원장님만 말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기가 이 큰 단체의 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하면 신문에 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만한 그런 사건에서 2번이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고 나니까 나는 막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뻥이 아니고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그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구나.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게 되고 여전히 낭만적으로 그냥 사람이 싱글싱글해요. 사람이 싱글싱글하고 저분의 마음속에 그 담대한 믿음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저곳에 막 어떤 기관의 단체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게 막 되게 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되게 할 때에 많은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면서 막 사방팔방에서 도와주려고 덤비니까 그 기적적인 일이 되어졌다는 거죠. 멘토가 나타나고 코치가 나타나고 여러분 돕는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만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니만 꼴꼴하고 니만 인생이 별나고 니만 팔자가 고약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보다 더 훨씬 더 극악한 상황에서 승리한 믿음의 완주를 한 허다한 정인들이 벌떼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배우라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달리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막상 달려가 보면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구나. 체력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금방 표가 납니다.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준비할 때는 오늘 말씀해 보면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첫째는 많은 정인들을 보고 배우고, 2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꼭 필요해서 챙겼는데 그게 짐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주가 되고 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면서 심플 라이프하게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가 달리기 하는데 오리털 파카 입고 빵모자 쓰고 장화를 신고 뛰는 사람 봤어요? 최대한 날씬빠꼼하게 그렇게 무거운 짐진 거, 얽매이기는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게 2번째 준비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단무지 정신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5개가 있습니다. 이순신 정신, 써니텐 정신, 빠삐용 정신, 주전자 정신, 단무지 정신이 있어요. 이순신 정신은 뭐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교회 다니는 걸 쪽팔려 하는 거예요. 써니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쉽게 편안하게 꽃길을 넓게 달달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길은 없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서 복을 줘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기 때문에 흔들릴 때 아따 하나님 이왕 저는가 막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줬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3번째가 빠삐용 하나님 빠지지 좀 말고 삐지지 좀 말고 용서하는 이 빠삐용. 4번째가 주전자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게 주전자 정신.
아무리 신통찮은 사람도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될지어다 하면 깊은 산소 옹달샘이 흘러가면서 물길 따라 범길 따라 꽃길 따라 물길을 만들어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주류 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리고 실력을 갖춰서 파워풀하게 전문성을 길러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다 보면 질이 난다. 그리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자신감 있게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살펴보는 것은 단무지 정신이에요. 단무지 정신은 뭘까요? 단순하다 할 때 단, 무자는 없을 무자, 없을지라도 없을 무자를 쓰고, 지자는 지랄 같은 지자가 아니고 지우개 지자를 쓰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에 좋았던 나빴던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단무지 정신이 중요합니다. 마라톤 할 때, 달리기 할 때 최대한 단순하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뛰듯이 이 단무지 정신이 뭘까요? 첫째, 단자를 봅시다. 심플 라이프에 있다는 거예요. 가전 제품을 보면 복합적인 거, 이 복잡한 게 사고가 잘 나요. 냉난방 겸용 그런 게 고장이 잘 나요. 복잡한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거품을 빼라, 군사를 빼라, 욕심을 버리라. 심플한 게, 단순한 게 힘이 있습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핵심을 붙들고 알짜를 챙기라는 거예요. 한 생명 비전을 가지고 주요소 섭격 사건인가 뭐 그 영화에 보면 나는 한 사람만 팬다 이러잖아.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 성공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만하게 산발탈을 쳐서는 안 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게 달란트 비유의 원리입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세월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나오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는 법이에요. 영혼이 해맑은 사람, 아주 단순한 사람, 심플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고 말을 요사모사하게 하고 계산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고 꾸미고 조작을 하고 인위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런 건 다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보민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머리가 천재라고 봐요. 아주 막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근데 그분은 이제 강의할 때는 막 굉장한데 패션은 엉망이요. 저분이 머리를 한 달에 한 번은 감을까. 머리가 까치밤송이 같아. 막 와이셔츠 이런 거 막 다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강의할 때 보면 분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패션이 막 노숙자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공이 있는 사람은, 속 실력이 있는 사람은 헤어스타일이나 옷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막 연구한다고 집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게 옷을 달리 잘 입는다거나 말을 요사모사하게 하는 거는 사기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좋다니까요. 단순한 게 힘이 나는, 단순한 게 복잡하고 뭐 욕심을 가지고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단무지 정신이라는 게 이런 먹어도 마셔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잖아요. 담백한 게 그 맛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음식이 요리 솜씨가 없는 사람이 아지노모토를 넣고 조미료를 넣고 감미료를 쳐넣고 막 쳐발라 가지고 맛을 덜쩍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된장찌개가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시골의 온돌방에 밤새도록 군부를 떼가지고 진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꼬아야 되는 거예요.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꼬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세월 동안 꼬아야 진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안양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하고 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의 특징이 없는 게 7개예요. 첫째, 땅이 없어요. 땅이 자기 땅이하고 다른 그 복지관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땅이 없어요.
두 번째, 차량 운행이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지발로 오든지 말, 차량 운행이 일체 없어요. 세 번째, 이 흔한 프로젝터 영상 시스템이 없어요.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밴드가 없어. 밴드가 뭐 드럼 이런 거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찬송만 피아노 치고. 홍보가 없어요. 전단지 돌리고 뭐 신문 광고 내고 광고 홍보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객이 고객을 물고 오는데 거기 사심이 없어. 사심이 막 헌금한다고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이런 게 없어. 거기는 막 헌금 물가 내려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사심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섬기는 거. 섬기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성탄절 선물 보내는 우편료만 2억 원을 써요. 2억 원을 기도원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우편물에 사랑의 박스를 수천 개를 보내니까 우편료만 2억 원을 쓸 만큼 항상 주는데 섬기는데 관심 있지. 막 어쨌든 헌금 얼고 뭐 하려고 이런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7가지인데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벌떼같이 벌떼 사람들 얼마나 기도원이 철저히 말씀 중심이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없다고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뿔떡뿔떡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돈이 있다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없는 게 6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철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없는 게 6가지인데 있는 건 1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미천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단무지 정신 뭐예요? 단순하고 없을지라도. 지자는 뭘까요? 지자는 이게 지옥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정신세계가 건강한 사람은 과거를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치매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를 잘 까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왕년이 좋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왕년에 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좋았든지 나빴든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 고착되는 걸 그 정신적으로 그게 정신병의 시초다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다 잊어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돈 한 5천 원 빌려주고 계속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망각의 은혜가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큰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 나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전향적이에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곱씹지도 말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과거는 잊혀지는 거예요. 나가면 과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할까요? 인생 경주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방심해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막살 놓고 싶은 때가 꿀뚝 같을 때가 많다. 체력의 한계가 오고 숨이 가빠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럴 위기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인내로서 참으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달리기는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인생 경주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한 해 동안도 걸어갈 때 가장 내 인생의 방해물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에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그 똥꼬집, 내 그 체면 처리하는 그것이 내 인생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혼란함을 이겨야 됩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이래 보세요.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어쨌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개기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들 다 나가는 거예요. 이런 끝까지 버티는 게 장땡이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오기가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순간의 유혹을 뿌리쳐라. 멀리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의 중요한 건 심폐기능입니다. 호흡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땡치리처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판 뒤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래오래 참고 버티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같고, 인생 레이스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달려가는데 사람 때문에 열받는다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흥분하기 쉽기 때문에 초점을, 눈싸움을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만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자꾸 우리를 신경을 쓰이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눈 파는 순간 사고 나는 거예요. 향방 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적을 헷갈리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은 의외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열받고 인간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앞에서 알랑거리는 인간들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경기고 나발이고 막 때리치 아프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흥분해서,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어,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한 게 한 번도 없더만. 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한결같이 다 실패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야, 내 니를 생각하면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냐. 베드로, 에라이 무식한 베드로. 강아지도 3년 동안 뭐 서당계 강아지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는데 너 먹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 이 배반자야, 이 무식한. 처음부터 내가 선수 선발을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리 때문에 한 번도 후회를 하시거나 한 번도 흥분하신 게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맨날 흥분하고 맨날 기분 나쁘고,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전당도 안 간다고 그러죠. 니 나가라. 이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 같으면서도 아니라니까요. 노다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기분을 잡치고 내 페이스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안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경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 때문에 흥분을 해서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도도 못하고 내 페이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스텝이 꼬여버리고 낙심천만, 중도하차, 인생 경주고 뭐고 막 그만두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시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눈싸움을 잘하래요. 눈싸움을 한눈 돌리면, 여러분 시험 들 때도 보암직, 먹음직, 시험 들 때도 시선을 통해서 시험이 들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초점을 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어떤 시험, 환난, 풍파가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맨션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아파도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지만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이것까지 참아라. 네 한계점, 요것까지 참아야 네가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참고 이 새해 첫 주부터 마음을 다잡고 인생 레이스에서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백전변성은 안 한다 그래요. 털 실수 투성이 허물이 많지만은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놓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걸어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여러분이 한 해도 불같은 시험이 온갖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 한 해의 길고 긴 레이스를 완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